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간혹 보면 이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요? 네, 물론 이분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혹시 내 욕심이 아닐까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이런 기도도 해도 될까? 이런 기도까지 하나님께 해도 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갖고 구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나에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 그리고 내게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걸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며 권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걸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부모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그냥 교회만 나오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는 겁니다. 2017년 우리 목자교회 표어는 지극한 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시편 21편 6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올 한 해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5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복.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열매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존귀하게 해주시는 이런 복들을 우리가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구하는 것은 결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정말 힘든 문제,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와줄 수 없는 것들을 전심으로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한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업을 누리고 약속을 받는 것은 반드시 내가 심은 대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기서 나를 시험하여라는 말씀은 나를 지켜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지켜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지켜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지켜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그냥 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후히 되어서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제사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는 더 큰 것을 복으로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섬겨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를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8절을 보시면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넘치게 하시고 모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많이 심으셔야 돼요. 아멘. 기도를 아주 응답의 씨앗인 기도를 많이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도 많이 심어야 돼요. 충성도 많이 심어야 돼요. 아멘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은 크게 빨리 많이 하라. 할렐루야. 아멘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심고 기도도 심고 감사도 심고 순종도 심고 헌신도 충성도 희생도 심을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죠. 오늘 내가 심지 않고 내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심지 말아라, 즐겁게 심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여러분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이건 축복의 씨앗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두 가지는 절대로 범하면 안 되는데 주일 성수와 10의 1조 신앙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아무리 배고파도 축복의 씨앗을 먹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주일 성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일을 너무나 쉽게 범해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 스스로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서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가정으로 더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심는 거예요. 기도도 심는 거예요. 오늘 찬송도 심는 거예요. 저는 제가 1986년에 예수님 믿고 87년도에 이미 우리 교회 성도는 제가 그 간증을 했지만 87년도 제가 섬기던 교회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이전해서 지하교회에 있을 때 저는 혼자 찬양했습니다. 찬양대에서. 오늘 우리 중창팀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혼자 가운 입고 일어나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드렸던 찬양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주님 무엇을 기억하시나 했더니 네가 그 지하실 개척교회에서 네가 나를 찬양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저 얼마나 많이 찬양했어요. 솔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찬양대도 오래 했는데, 그런데 그날 제가 혼자 불렀던 그 찬양을 기억하신대요. 저는 그때부터 제가 목회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구나.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구석구석 화장실마다 로비, 또 우리 본당 로비, 1층 로비, 그리고 층층마다 지하실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담당이 돼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본당 로비 같은 경우는 어느 집사님이 자녀 셋하고 조카까지 데리고 와서 주일 새벽기도 마치고 예배당 이 본당 로비 1층 로비를 청소합니다. 애들 새벽기도를 다 깨워오는 거예요. 초등학생부터 애들 셋, 딸 둘에 아들 하나 깨워가지고 조카까지, 청년까지. 잘하고 못하고 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 하지 마세요. 청소 누가 했는데 이렇게 더럽나? 그런 말을 하면 돼, 안 돼? 돼야 안 돼요. 근데 그 말 하는 사람을 제가 찾는 순간 전 교회를 청소를 시키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나 볼 거예요. 이거 누가 청소했어 오늘?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보이면 내가 줍고 치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이 조그만 아이들이 와서 그 청소하고 청소기를 밀고 걸레질을 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할렐루야. 애들 다 데리고 나와서 예배 잘 드리게 하고 뭐 그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야, 우리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우리 같이 청소할까? 야, 엄마 오늘 교회 청소하러 가는데 같이 갈까? 예전에는 교회 종 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종. 예? 지금도 저희 이 처가댁 이 교회는 종이 있대요. 저는 이번에 들었어요. 근데 그 종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마다 종이 없잖아요. 새벽기도 종 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성전을,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 그 아이들이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이죠. 우리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 믿음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모른 척 하시겠어요?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 다음에 금방 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도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그걸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킨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어도 순종한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뉴질랜드 가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얘가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하다가 헌금 시간을 놓쳐버렸대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뛰어나가가지고 헌금 정리하는 데 가서 모든 주머니에 있는 걸 다 꺼냈는데, 다 꺼내봐야 돈 몇천 원이죠. 다 꺼내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지금 목사님이지만 그때는 청년, 그 청년의 그 예물을 가장 크게 받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 성도들이 보면은요, 너무나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고 사람 때문에 하고 사람 의식하고 하고 안 하고, 너무나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심고 순종을 심고 헌신과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농사 짓는 것과 같잖아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은 땅을 기경해야 되고 씨를 심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런 인내의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심은 것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누리는 복의 계절이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길게 보고 농사 짓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저 그냥 오늘 힘든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당장 힘든 것만 생각하고 오늘만 살면 그분은 평생이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의 씨앗을, 눈물의 씨앗을 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03편 5절을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가졌던 믿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믿었어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믿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지만 그러나 항상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인생에 조금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나에게 항상 좋으신 분, 지금 내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좋으신 분이라고 끊임없이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좋을 때만 좋으신 하나님, 힘들 때는 원망하는 하나님, 답답한 일 있을 때는 낙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1절부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좋으신 그 성품을 찬양한 거예요. 시편 42편의 저자는 불안하고 낙심할 환경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믿었던 그는 5절에서 이런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 부모에게? 하나님께. 남편에게? 하나님께. 남편은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걸로 만족하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구를 기대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대. 하나님을. 자꾸 남편을 기대하니까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꾸 부부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 남편이 안 해주니까 자꾸 원망 나오고 갈등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내가 밥을 안 해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소망을 갖게 되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환경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환경을 지배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결국은 승리해요. 심지가 견고해야죠. 그저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환경 때문에 또 주저앉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는요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서 사람 때문에 시험이 와도 이겨내고 환경 때문에 시험이 와도 이겨내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심을 믿고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가정임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고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도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자, 시편 84편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해요 방패이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이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순결하게, 온전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결하게 사랑하고 온전하게 믿으면 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없으십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십니다. 시편 85편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평안하게 하시고 이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땅의 산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산물을 얻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산물을 내고 우리 기업이 산물을 내고 우리의 삶에 이런 산물이 나오는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좋은 것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도 잘 되고 땅의 산물도 복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기대해야 돼요. 계속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떤 좋은 것을 주시느냐? 다시 5절을 보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소원이 육신의 것만 아니면, 내 욕심만 아니면요, 하나님 그거 다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에게 뭔가를 줄 때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 뭐 필요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괜찮다, 됐다. 그런데 또 자식들은 그걸 또 그대로 믿어. 그죠? 아유, 안 와도 된다, 괜찮다. 그거는 고맙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애들이 뭐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그냥 뭐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자식이 잘해주는 게 고맙기도 하지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됐다 그러면은 자식들이 아유,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구나 여기게 되는데, 아유, 우리 엄마 아빠는 싫어해. 그래가지고 진짜 싫어하는 줄 알면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섬길 때는 그 마음껏 그 섬김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저는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니들 나중에 잘해라, 지금부터 잘해라, 그래야 니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며칠 전에 그랬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도망가더라고. 부모에게 잘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 그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하면 그거를 섬김을 받고 축복해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기만 하면 돼요. 부모님들이 그런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자식도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이 부모가 기쁘잖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죠. 저도 더 주고 싶고. 아멘. 자식들은 계산하고 주잖아요. 근데 부모는 계산하지 않잖아요. 다 주고 싶고 뭐든지 주고 싶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 또 주고 싶으시는데 뭘 주고 싶으시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기 원하세요.
단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내 육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소원이 아니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쳐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뭐를 몰라서 물으셨나요?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왜 물으셨어요? 그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낫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 휴대폰에는 전화번호가 없는 그런 문자 메시지였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목사님, 저 누구입니다. 오늘 일베에 나왔던데요, 저 임용시험 최종 합격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기쁘십니까? 네? 네. 음악교사 임용시험을 합격했어요. 근데 작년에 얘가 떨어졌었거든요. 얘가 공부도 아주 잘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조기 졸업도 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하는데, 아니 작년에 떨어졌어요. 근데 작년에 기도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까, 그래도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이렇게 마음의 평안과 확신으로 응답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얘도 아무 말도 없어요. 엄마도 아무 말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시험 볼 때까지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졌던 거죠. 근데 이번에 시험 보면서 기도 부탁을 해봤어요. 얘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임용시험 이제 계속 이제 1차, 2차 쭉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번에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그런 또 확신을 갖게 됐냐면 엄마하고 딸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월삭 축복 예배 엄마하고 딸하고 나왔는데 제가 축복해 줬어요. 이번엔 꼭 붙겠더라고요. 발표하는 날 새벽 기도도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주 급해야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이 문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제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요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꼭 지켜주기를 원해요.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안 지키면 안 돼.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지난 1년 동안의 그 기간이 절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연단의 기간, 좀 힘든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더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1년 동안의 시간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좋은 걸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을 때. 만약에 작년에 합격했으면 이 믿음 못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합격해서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성공하는 것, 그런 목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니까 주여 이 사업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 직장 생활을 통해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학교 생활하면서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아멘도 안 하네, 또 안 하네, 또 안 하네, 또 안 하네. 왜 집사님이 전도 그렇게 잘하더니 요즘은 뜸하나? 직장 생활 왜 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왜 해야 돼요? 영혼 구원.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되는 사람은 그냥 돼요.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되게 하시는 복을 받으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 아들도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주셨는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그릇이에요. 믿음의 소원,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좋으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기려고 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하고 주님께 더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복을 사모했는지 아세요? 다윗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 있죠.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와, 이 정도 믿음은 가져야 되잖아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단순히 세상의 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 천국의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이 쓰시는 이 기업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이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여러분도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될 것을 기대해 보세요.